제93칙 대광의 춤. 모두가 귀거래하기를 날마다 축원하였는데 한 스님이 따라서 춤을 추었다. 이 두려우 정령아, 한마디 속에 권실조용을 갖추었다. 본칙. 한 스님이 대광 스님에게 물었다. 장경 스님은 죄로 인하여 경찬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대광 스님이 춤을 추었다. 그러자 스님이 절을 올렸다. 대광 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스님이 춤을 추었다. 대광 스님이 말했다. 이 두려우 정령아,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대광 스님에게 물었다. 장경 스님은 죄로 인하여 경찬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스님이 이렇게 물은 것은 다음의 일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조대사에게 법을 받은 금우화상은 매번 제시가 되면 손수 밥통을 들고 와 승당 앞에서 춤을 추고는 큰 소리로 하하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살자들아, 밥 먹어라. 당시에 이 일화가 널리 회자되었는데 사방의 선객들이 십수년이 되어도 아무도 그 뜻을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장경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로 인하여 경축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과 같다. 제란 곧 불교에서 정오 이전에 먹는 점심 공양을 가리킵니다. 새벽에는 죽을 먹고 제때에는 밥을 먹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경축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은 이 정명식이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금우 스님이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님 역시 여기에 대해 항상 의문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물은 것입니다. 결국 금우 스님이 춤을 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거듭 광채가 빛난다. 이 칠통이 의심을 붙일 만한 하다. 묻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거듭 광채가 빛난다라고 한 것은 수레를 돌리니 해와 달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이 칠통이 의심을 붙일 만한 하다라고 한 것은 저 지혜 정도에 그쳐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사의 현극림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반드시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꿰뚫어야지 스스로 문을 박차고 나오기란 매우 희유하다는 것입니다. 대광 스님이 춤을 추었다. 지금 대광 스님은 금우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춤을 춰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 예전 그대로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대광 스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 그대로구나라고 한 것은 이것만 보면 그대로 금우 스님을 빼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님이 절을 올렸다. 이 스님이 여기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직접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광 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어디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는 것입니다. 스님이 춤을 추었다. 이 스님이 추는 춤은 금우 스님이나 대광 스님이 추는 춤과 매우 비슷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견본에 의거해 고양이를 그렸다. 과연 잘못 알았다. 광령을 가지고 노는 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견본에 의거해 고양이를 그렸다라고 한 것은 저 업식에 놀아놨다는 것입니다. 금우 스님이나 대광 스님의 거동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잘못 알았다라고 한 것은 그대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광령을 가지고 노는 자이다라고 한 것은 저 콧불소가 물속의 달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광 스님이 말했다. 이 두려우 정령아, 두려우 정령이란 곧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홀리는 재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축적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무한히 재생산하는 재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을 말하면 공을 그대로 복사하고 유와 무의 초월을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복사하고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것을 말하면 또한 그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업식의 장난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믿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이 은혜는 보답하기 어렵다. 역대 32조사들은 다만 이것을 전했을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보답하기 어렵다라고 한 것은 저 증상만이 고개를 돌리도록 일전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사들은 다만 이것을 전했을 뿐이다 라고 한 것은 대광 스님이 저 스님의 마음을 지적해 보이고서 참된 성품을 열도록 길을 터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본문에서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자 말해보라. 이 두려우 정령아 라고 한 것은 마조 스님이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다고 한 것과 같겠는가? 다르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앞 화살은 오히려 가벼우며 뒤 화살이 깊다. 누가 누런 잎을 황금이라고 말하는가? 조개의 물결과 비슷해서는 무한평인이 육침을 입는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화살은 오히려 가벼우며 뒤 화살이 깊다. 앞 화살이란 곧 대광 스님이 춤을 춘 것을 말합니다. 뒤 화살이란 이 두려우 정령아 하고 소리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금우 스님이 춤을 춘 것은 오히려 가벼운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뼈 아픈 방망이를 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살이란 곧 미혹의 업식을 끊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이 두려우 정령아 라고 한 것에는 권실조용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방편의 뜻도 있고 실제의 땅을 밟는 소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집을 끊고 법집을 비추어 부수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런 잎을 황금이라고 말하는가? 무엇을 누런 잎이라고 할까요? 일찍이 신수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면경대와 같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먼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울음을 그치도록 어린아이를 속였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속였다라고 한 것은 곧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저 삼승에게 꿀을 바른 과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법화경 비유품에서는 불타는 집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먼저 양이 끄는 수레를 보여주고 다시 사슴이 끄는 수레를 보여주고 그래도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는 마지막으로 소가 끄는 수레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한 것은 방편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일승의 돈교법문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개의 물결과 비슷해서는 조개의 물결이란 곧 육조의 번맥을 가리킵니다. 이는 곧 육조에서 남악회양과 청원행사로 이어진 번맥에서 뜻을 밝힌 무수한 납승들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비슷해서는 이라고 한 것은 이 조개의 깨달음과 그저 비슷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노쇠와 황금은 그저 누런 빛깔이 비슷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스님이 노쇠를 들고서 황금이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노는 자에게 어찌 끝이 있으리요. 견본에 의거해 고양이를 그리는 것이다. 하나의 길을 가게 해라라고 하였습니다.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노는 자에게 어찌 끝이 있으리오 라고 한 것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제대로 이루려면 벽돌이 아닌 수은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을 가지고 노는 것 또한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놀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견본에 의거해 고양이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저 옛 사람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이 곧 복사하는 것이고 붙여넣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광 스님이 춤을 추자 저 스님이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길을 가게 해라 라고 한 것은 곧장 일승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한평인이 육침을 입는다. 무한평인이란 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키는 수행자를 가리킵니다. 육침을 입는다 라고 한 것은 공적에 깊이 빠지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의로는 부처를 구하지 않고 아래로는 중생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어찌 구제할 곳이 있으리오 라고 하였습니다. 부처가 아니면 구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